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7장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애굽에게 내려진 열 재앙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 재앙 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보통 외웠는데요. 피개, 이파, 악독음의 흑장. 네, 뭔 소린가 싶죠? 피, 나일강에 피가 있었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연달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쭉 보면은 하나하나만 해도 끔찍한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달아서 또 하나의 한 주체를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연달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이렇게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애굽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혼내주신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보복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을 신원하고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제나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분명히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지금 열 재앙이 그저 보복과 구원에 대한 목적만 있다면 굳이 열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왕이면 좀 빨리 그냥 한 번에 콱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어이구 내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바로에게 다시 한번 이 백성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들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냥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열 재앙을 계속하여서 거듭거듭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더욱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옛날 성경으로는 강팍하게 하게 해가지고 계속 한 고집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도 뭐 열 재앙 맞는 동안에 계속 혼나고 또 애굽의 백성들도 더 덩달아서 혼나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열 재앙까지 있도록 다 맞도록 하셨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그냥 잠잠히 계신 것만 같았더니 이야,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네, 우리 정말 저 애굽 사람들도 꼼짝 못하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믿음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광야라고 그래서 못 살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이든지 뭐 광야이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여러 가지 뭐 골짜기든지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에선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시려고 열 재앙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열 재앙과 같은 고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동안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로와 애굽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볼 때 너무 우리 편에서만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 편에서만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의 하나님까지도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나쁜 놈들도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재앙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바로도, 그리고 그 이곳 사람들에게도 향하신 뜻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열재앙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계속 그 바로나 특히 이제 애굽도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도 그렇지만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꼭 남 같지가 않아요. 그 바로의 모습이 꼭 저 같다. 특히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저 같다라는 생각이 참 저는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좀 한 고집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저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열재앙을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열재앙에 많은 그런 재앙, 그런 자연 재해들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뭐 개구리, 파, 메뚜기 득실되는 그런 자연재해가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애굽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 그 애굽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서기 보면은 많은 그런 우상의 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신들이 다 지금 여기 하나하나 이 파리, 뭐 개구리, 뭐 다 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것은 나일강의 신의 쿠눔이라고 하는, 그리고 히피라고 하는 신을 멸하신 것이고, 개구리는 무속과 다산의 여신이었던 개구리 형상을 가졌던 헤케드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이는 땅의 신 갭, 그리고 파리는 축복과 기쁨의 신이었던 하트콕, 그 다음에 가축에게 돌림병과 악송 종기를 걸리게 한 것은 그때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피스와 하도르 신에게, 그리고 우박은 누트와 수의 신에게, 메뚜기는 세림피아 신에게, 흑암은 태양신 라에게,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와 이시스와 셀케데 신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재앙을 보면서 단순히 못살게 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신들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신들이 허망한 것이고,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앞에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우리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또 아니면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종교 현상이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신이 모든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갖 신들, 애굽의 온갖 것들이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게 신이고, 또한 신이 모든 거였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서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신보다도 사람이 부각이 되고, 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신을 부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탈근대를 지나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누가 신일까요? 자연 만물이 더 이상 신이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이죠. 그래서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마저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절대적인 존재냐? 바로 내가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자신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열장의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 바로와 애굽에게 하였던 이 모습들이, 이런 종교적인 현상들이 지금 고대에서 드러나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가 신이지, 내가 절대자지, 내가 중심이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러한 마음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목소리 갈라져 가지고 듣기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열재앙을 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래요? 자신의 우상들을 멸하라. 다시 한번 자신의 우상들을 멸하라. 자신의 우상들을 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상들이라고 하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애굽만 우상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우상들이 참 많았고요. 또 지금도 현대에 들어서 지금도 저 일본에서는 그 신토라고 하는 그 종교 때문에 하여튼 지금도 그것이 강력한데 그 수가 그 신이 600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그 인도의 힌두는 3억 3천 개의 우상들 신이 다 있죠. 어디 가나 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우상들 신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오늘 이제 보면 이 애굽에서 열장에 해당되었던 그 우상들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 형상을 하였던 헤케드라고 하는 신은 뭐냐? 다산과 애를 많이 낳게 하고 풍요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파리 형상으로 하고 있었던 하트콕은 축복과 기쁨의 신이었습니다. 또 암소와 또 송아지 모양을 했던 이렇게 신이라고 했던 그 아피스와 하도르시는 풍요롭게 하는 신이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박은 하늘의 여신이었던 누트와 공기의 신 수가 농사를 관장하는,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들이 뭡니까? 다산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다 무엇입니까? 다 인간의 바램과 어떤 번영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자연 만물과 그 형상에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투영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의 우상들이 있죠. 나일강의 어떤 쿠눔과 또 땅의 세라지아, 또 생사의 신이었던 오리시스, 이시스, 셀케드, 또 이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그 신들은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존재들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그 신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그렇게 절대화시키면서 그렇게 우상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번영에 대한 욕심과 공포에 대한 안위에 대하여서 투영하고 있는 산유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전적으로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시고 누구에게도 간섭되거나 의탁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만들 수 있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던 분이죠. 즉 지금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도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연 만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하여서 강력하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지금 우상의 땅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열재앙에 통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운행되고 하나님 말씀에 운행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지금 각인시켜 주고 계시죠.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난 우박의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말할 때 너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과 땅의 모든 채소를 내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모세가 딱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우방과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냈어요? 저 우상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누투와 공기의 신이었던 수가 아니에요. 아니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우박을 허락하시더라, 내리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더 강력하게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우박도 내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다 헛된 거야. 아무것도 못,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헛된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헛된 욕심과 자기 욕심과 허영을 투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막상 생각하기에는 우상 숭배, 그러면 나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면은 뭐 차례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그런 것 안 하니까 이제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의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는 우박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그런 애굽의 신들이 감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도 감장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과학 시간에 우박은 왜 내리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우박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긴 정난운, 정난운 이 뭔지 아세요? 다 모르신 듯해요. 애들은 알겠지만 정난운 구름에서 떨어지는 불규칙한 얼음 덩어리 강수 현상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자연현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그런 거는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돌아보면 오늘날에도 세상의 우상은 넘쳐납니다. 형태와 모습만 달라졌지, 또 무신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실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신과 우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까 말했죠.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번영, 잘 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 공포한 마음들, 내 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안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투영물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상은 많죠. 주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부동산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그것만 보고 있죠. 이것만 되면 어떻게 대박만 터지면 좀 내가 인생 살만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학업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죠. 또 많은 엄마들의 우상은 뭘까요?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여서 그렇게 욕심내는 모습들. 그러면 자녀가 무엇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인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앞선 모든 것이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과 안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우상이죠. 돈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요. 또 신앙인에게 또 지독한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이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이겠지만 어떤 사람에는 예배를
예배 드렸다,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목적을 가져요.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딱 예배당을 바꿔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 주시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줘? 야, 뭔가 좀 이렇게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고 뭐 찜찜이 하고 있으면 뭐해요? 예배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합니다 찬송 이렇게 막 코멘트 날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예배 자체에만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상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멸하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우상들을 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탈출해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우상이 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여전히 애굽과 똑같은 나라이죠. 애굽과 똑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 안 가보셨죠? 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 잘 되고 싶은 거, 평안한 거, 안녕하는 거, 안전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고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만나도 훈련인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만나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딱 하루 분량입니다. 하루 분량. 욕심 사납게 거두어서 봐야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기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욕심내고 싶어도 욕심낼 수가 없습니다. 더 거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옆에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의 훈련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매주 엿새째 날이 되면 만나를 2배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십니다. 안식일을 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과 안식의 훈련이죠. 바로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리듬에 몸과 마음이 맡겨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잡아채는 조바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번영할 것인가,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들의 데카파를 보면서, 그 잡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니,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더 잘 되고 싶은 그 욕심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잘 시키고 나면 이제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젖과 끓이는 땅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릴 때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은 또 그것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의시돼가지고 교만하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겠죠. 더 이상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상들을 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볼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심판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바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로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도록 좀 보내라라고 말하지만 거절하죠. 저항하죠. 고집을 세웁니다. 그것도 10번에 걸쳐서 재앙 가운데도 계속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겠죠. 몰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듭거듭 10번의 재앙이 계속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알던 여타의 신과 뭔가 달라도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조언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바로가 바로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바로 이제 이게 한글이고요. 원래 영어로는 뭐죠?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라는 뭘까? 아까 말했지만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신이 신인 거예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또 애굽에서 유명한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이고요. 가장 높임을 받은 존재이죠. 자기가 명령할 대상이 누구에도 명령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집과 기만이 가득 찬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애굽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그 우상들도 사실 보면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사실 고대의 많은 신하들이 뭐냐면 어떻게 탄생하느냐, 다 왕을 좀 뭔가 좀 미화시키고 좀 뭔가 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우상들도 다 뭐예요? 자신의 수하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바로의 모습들, 정말 자기 독존으로 하고 살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날 무신론으로 가득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의 심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대 시대에는 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모든 것이 다 신이 되어버렸던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 이 범신론의 시대였지만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의 시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이유와 동기를 보면은 범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매한 같습니다. 다 뭐냐면 자신이 신이 되고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말 똑같은 범죄에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가 되고자 하는 거죠. 고대에는 범신론은 뭐냐면 고대에는 바로가 한 명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바로가 모두 다 바로인 거예요. 다 내가 바로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서 생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삶이 되었어요. 자신의 삶과 자연 문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어요.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신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이 되면 돼요. 호무데우스, 내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호무데우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전능할 수 있는가? 온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로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가 지금 애굽의 왕이자 신적 존재로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해타산하면서 지금 이제 바로와 이 아론의 말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네 번째 파리제왕 때는 야,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서만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제 9번째 흑암제약 때에는 야, 그래 가라. 그러면 그 대신 가축은 내두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모세에게 빌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발 좀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빌면서 애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또 식어내버립니다.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비와 우리와 우리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또 그 마음을 그 했던 내용들을 다 에이 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기도 하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도 바꿨고요. 네 번째도 파리 재앙 때도 보내겠다 해놓고 다시 안 보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속하여서 그런 약속을 번복하기를 밥 먹듯이 하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거짓과 강개와 그 다음에 추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앞에서는 참담한 패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수밖에 없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인데, 내가 바로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뭘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전히 모세 앞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무박 좀 그치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냐,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진 죄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도 이제 사놓고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뉴욕 심리학 교수였던 폴 피치의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 나름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무신론자 특징을 가졌던 니체,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 볼테르, 휴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결함 있는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있어도 무익하거나, 아니면 폭대와 학대를 일삼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슬 아래에서 자라면서 그런 육신의 아버지에게 거부당했던 경험이 하늘 아버지마저도 거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무신론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기는 첫 번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경험이 사람이 가져야 될 경외심을 그릇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자신의 삶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이지만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저에게 아버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나서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게 아버지는 상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아버지도 경외하지 않지만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고요. 뭐 선생님, 어릴 적부터 저는 선생님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늘 항상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였고요. 그래서 저보다 뭔가 좀 위에 있는 분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어요. 반항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청년기 지나갈 때는 뭔가 좀 내가 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마저도 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였고요. 부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 그 아버지의 부재, 그릇된 경험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그렇지만 저희 형님은 저보다도 더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렸고 늘 항상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아픔들,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아버지를 두셨는지, 또 어떤 어머님을 두셨는지, 우리 육체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그릇된 경험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폭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친밀한 떨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경외심을 갖는 자가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잠언 기자도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도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밖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면 인생에 쓸데없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참새 5마리 하나 싸우려 팔리는 것도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경외함을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일으키신 혁명 중에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재자도 아니고 부재자도 아니라는 것, 자상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그 전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릇된 어떤 경험들에서 두려움과 저항에서 벗어나서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받으시고 나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나를 향하여서도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안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나의 육체의 아버지보다도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래도 참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제는 내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더 이상 그릇된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바로와 같은 무신론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 내가 나이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들인 것을 우리는 부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하나만 좀 예화를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렸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이죠. 원래 그 영어 가사 제목이 뭐냐면 This is Father's World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의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노래의 가사이거든요. 근데 이 영어 가사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것을 사실 영어의 1절과 2절까지만 있는 것을 이제 번역하여서 3절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영어 찬양 월 가사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이런 슬픈 좀 성리학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사가 처음 한국말로 번역될 때가 일제시대 때예요. 그래가지고 1935년도인데 그때 번역할 때 영문의 3절 가사가 어떤 일제의 그런 한국 사상에 좀 이렇게 뭔가 좀 거슬린다고 하여서 이 3절 가사를 번역 못하게 했던 거예요. 빼버렸어요. 그런데 가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3절 가사예요. 3절 가사. 가사를 좀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지.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종종 영어는 그냥 뺄게요. 이제 종종 악이 너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통치하고 계시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고 아직 이 전쟁은 끝나는 것이 아니니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왜 이제 일본이 왜 이 가사를 못 쓰게 했는지 좀 알 것 같죠. 네. 그런데요, 저도 이 찬양이 이런 가사인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이번 찬양 준비하면서 영어 했던 내용을 좀 보니까 뭐 가사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좀 더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이 어찌 보면은 뭔가 웅장하고 비장함이 있는데, 그저 그냥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그냥 즐기면서 자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종종 악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그렇죠, 내 삶이 왜 이런가, 왜 여전히 세상은 이런가, 악이 들끓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할지라도 뭐예요? Don't let me never forget.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God is the ruler.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제가 이제 오늘 그 밴드에다 올려드렸죠. 그 찬양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3절 분파하고 나면서 뭐 부르는 찬양에서 I have a father. 나에겐 아버지가 계시다. This is my father.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He reigns in power and love. 하나님이 지금 능력과 사랑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저도 지금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